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시험이란 큰 제목으로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외적으로 경멸과 핍박이란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무기력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장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의 단어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로 번역됩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신앙 성숙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의 형태로 옵니다. 그 결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반면 템프테이션은 죄를 짓게 할 목적으로 사단이 줍니다. 유혹의 형태로 옵니다. 그 결과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련 혹은 고난 등으로 표현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시련이 오면 기쁨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시련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보다는 소원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원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고난이 올 때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고통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재난이나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100%를 말합니다. 기뻐하다는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닥친 시련이 해결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칭찬과 멸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에서의 시련의 오른쪽 의미는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여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욥, 아브라함,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난이 오면 죄에 대한 징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을 보면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욥이 고백한 단련은 시험 검사입니다. 어떤 물질을 검사해서 나온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을 통해 자아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란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련, 역경, 환란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고난을 통해 어떤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충실한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나의 믿음의 점수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 환란, 역경 등의 용광로가 달궈지면 내 몸속에 있는 믿음만이 남습니다. 대신 의심, 욕심, 교만 등의 불순물은 증발되고 제거됩니다. 고난은 믿음만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